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일단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뒤에부터 여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시편 95편 7에서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시편을 인용하면서도 그 앞에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의 인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면서 이 구약의 시편 내용이 존재한다. 인간이 도구로 쓰였음을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이 성경의 저작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 성경의 저작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엿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쿼테이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이른 바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함으로써 구약의 그 텍스트도 하나님이 저자다,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7절 8절을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구조를 먼저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해서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뒤에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있고 지금 여기서 나눠서 봐야 될 거는 실제 이 내용의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내용의 그 시간 배경이 있고요. 지금 초록색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적인 배경은 출애굽 시대고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시대가 또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히브리서의 그 시간 배경.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시대 말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구약과는 굉장히 이후죠. 1000년 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의 시대. 이렇게 네 가지 레이어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재형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사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할 거고 그러면은 오늘이라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오늘일 수 있는데 너희라고 할 때 독자면은 우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근데 이제 너희가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머물었던 그 시기에 거역을 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의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출애굽 시대에 유효한 얘기 아니냐. 일단 1번으로는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것을 그 출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다윗의 시대의 시편에서도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는 순종을 해야 한다. 그렇게 거역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일단 두 번째로 주고 있고 그것이 1000년 뒤인 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 그리고 청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예전에 너희의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우리가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 예전 얘기다.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뭐 아무 실정도 모르고 물정도 모르는 옛날 뭐 구약 시대의 얘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닫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한테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시간에 적용되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성경의 변함없는 적절성과 권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고 오늘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결국은 언제 적용해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적절성과 그 권위는 변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조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 시편 인용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이 시편에 인용된 시편의 배경이 된 출애굽 시기에서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이게 시험의 기간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때 이 시험의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의 원함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원함대로 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 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기부했다. 또는 내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득이 됐다. 뭐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되 그게 너무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거역했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의 원함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원함대로 하는 거. 그 자체를 거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거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거역하게 된다. 내가 거역할 의도를 가지고 거역의 행동을 해서 거역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원함대로 하면 거역하게 된다. 지금 이거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한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CEV 버전 그 영어 성경에서는 desire입니다. 우리의 그 원함, 그 욕구, 우리가 원하는 바 이런 desire가 그러니까 영어를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면 If our minds are ruled by our desires, we will die. But if our minds are ruled by the Spirit, we will have life and peace. Our desires fight against God because they do not and cannot obey God's laws.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ruled by our desires면은 우리는 죽는다. We will die.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로마서에 우리의 당연한 걸 어쩌면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죄성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자이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무슨 그렇지 않은 거는 금욕주의고 왜 너가 원하는 걸 하지 않니? 원하는 걸 하는 건 당연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다라고 하면서 이 논의와 생각과 고민을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의 흐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성경은 반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디자이어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어도 신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마인드가 desire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가
Spirit, 성령에 의해서 ruled 되어지면, 지배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life랑 peace를 얻게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뢰 뭐 성경은 하는 말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거역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뭐 너 너무 굴욕주의다. 무슨 세상 살지도 못 세상도 살아보지도 않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다. 그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해요. 뭐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디자이어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그걸 받지 않는 게 바로 오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이 너무 심각한데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거역하게 된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순종이라는 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러한 불순종하고 부족한 나도 사랑하셔서 언젠가 나도 구원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모호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모호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불순종을 뭐 1회 하면 바로 죽임. 이건 아닌 건 맞아요. 아닌 건 맞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의 역사는 봐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뭐 이사야서에서도 꺼져가는 촛불 끄지 않고 너네가 맨날 불순종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집단에 대한 거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와 그 자손들은 들어갔어요. 들어갔을지언정. 그 거역했던 주체가 됐던 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으셨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사실을 알지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괜찮으실 거야. 나를 언젠가 깨닫게 하겠지. 내가 불순종해도 옆에 사람도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인데 지키기는 어렵고 현실을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가 라고 하면서 그거를 경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미 글렀어 라는 생각. 내가 이미 너무 많이 어겼기 때문에 이거를 픽스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런 급박성이 없고 아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나는 글렀어. 나는 이미 너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글렀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우리는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을 이유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진실된 회개면 되고 그리고 나를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내가 어떤 결론을 짓고 확정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건데 그게 싫으니까 그냥 어떤 핑계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한다 뭐 이런 거 또는 좀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내 마음의 완고함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7장 8절 이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의 내용들을 좀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랑 민수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알고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시간에 이 8절 부분과 관련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